고대 헬라 나라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컨대 그는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합니다. 바로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등불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디오게네스의 침이란 말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디오게네스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자는 의리의리한 자기의 저택을 디오게네스에게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면서 한껏 자랑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가꾼 정원과 그리고 의리의리 번쩍거리는 그 보석으로 장식한 자기 집들의 가구를 보여주면서 잔뜩 뽐을 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 집 구경시켜주는데 여념이 없어서 이 부자는 디오게네스에게 말을 할 기회를 단 1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벼랑간 디오게네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가래침을 퇴하고 부자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가래침 세례를 받은 이 부자는 너무나도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자에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제 가래침을 뱉을 만한 곳은 아무도 없고 오직 당신의 얼굴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 당신의 얼굴이 위선과 가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내가 가르침을 뱉을 만한 가장 적합한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의 침은 바로 위선과 가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을 향해 꾸짖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과 위선과 가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명이 된 자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소경으로 하여금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것을 씻어내도록 하셨어요. 그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을 때 그의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었고 그는 앞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와 영광이 드러나야 할 자리입니다. 구약시대도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야 할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모든 것을 잊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날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그의 전생애를 흑암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광명 가운데로 한 맺힌 그 흑암의 고통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경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귀한 안식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마구 정죄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다
남 입은 소경도 자기들 체제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은 소경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교만과 위선과 외식과 탐욕과 그리고 가식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요소입니다. 남이 잘되면 칭찬해주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바리새인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비 걸기 바쁜데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 어떤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아주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해서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앉아서 구들장 신세를 지면서 잠만 자고 있으면 그게 무슨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왕 생산적인 모습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하고, 또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날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위적으로 아주 여러가지 잡다한 규례를 600가지나 만들어 놓고서 그들은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여지없이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참 어두워도 안식일엔 결코 등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미리 등불을 피워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돼서 너무나 어둡다고 불을 밝힌다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 되어서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됩니다. 또 여자들은 안식일에 거울을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자기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 흰 머리카락이 있으면 그것을 뽑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것을 뽑아버리면 일이 되기 때문에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세를 호전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를 낫게 하거나 죽지 않도록 응급 처치를 하는 차원에서 치료해야지 완전히 회복되어서 병을 고침받게 되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그 여러가지 잡다한 안식일의 규례,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잡다한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교만과 위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나는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굉장히 위대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 얼마나 도도한 모습입니까? 그 교만함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고 마구 무시했어요.
그것이 무슨 사람이야? 개의 돼지만도 못한 짐승이지.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뒤가 구린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끗이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신앙은 오히려 무기력해집니다. 머릿속에 뭔가 따지는 것이 많고 걸리는 것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의 기쁨이 없고 기도의 감격이 없고 말씀의 감동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보세요.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정신이 없이 바빴어요. 그랬기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큰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아꼈던 그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일이 서투르기 때문에 남에게 묻고 배워가면서 따라서 일을 합니다. 아마 이럴 때는 남보다 안다고 뭐 자랑할 일도 없고 자기 자신을 과시할 일도 없이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일이 손에 잡히고 익숙해지고 뭔가 알게 되었을 때는 남에게 묻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자기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며 또한 자기보다 익숙하지 못하고 잘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과시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남을 무시할 일도 없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것에 지식이 쌓이면서 자기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 익숙해질 때 그때부터는 자기가 아는 잣대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는 행세를 하기도 되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교회 다닌 지 좀 되었을 때 내가 좀 뭔가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것도 바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의 감격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식에 동화되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다녔는데 졸업할 때가 되면 순수함이 퇴색하게 됩니다. 아니, 졸업할 때 순수함이 퇴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목회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여러 가지 참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교인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활짝 열린 마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 관습, 편견, 고집이라는 굴레에 자신을 얽매어 놓고 다른 사람까지 얽매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의 구원의 은총과 나의 구속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예배 드린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나오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신앙 잡지 가운데 풀핏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스피노스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체험을 토대로 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봉사하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새 이름을 알기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다. 죽어가는 교회는 그 누구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순수함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내 몸과 마음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의 영광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첫사랑이 퇴색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40년을 믿어도 1년을 믿은 듯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항상 순수한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으로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고집 부릴 것도 없고 내가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이 그저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만 관심을 둘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엉뚱한 것으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믿었어도 1년을 믿은 듯 하나님을 순수한 첫사랑의 감격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어떤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첫사랑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침받은 소경의 모습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소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복잡했어요. 이것저것 아는 게 많고 따지는 게 많았어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요거는 요렇게 지켜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규정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따지고 뭐 살펴보고 조사하고 비판하고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소경은 단순했어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그 고침받은 소경을 불러서 신문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다. 너도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추궁을 했어요. 소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본문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소경의 신앙은 한 가지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광명을 찾았다는 것, 그것 한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의 신앙은 단순하고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넘쳤던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꾸 따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출교는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누가 출교를 당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스데반이 그런 경우였어요. 그가 출교당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를 돌로 두들겨 패 죽였지만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출교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의 부모가 그 출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소경이 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3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소경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말하자면 소경은 육신적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영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그 버림받은 소경을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방법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어느 한 다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다리인데 그 다리는 특별히 각기 다른 모습을 하신 예수님의 동상이 12개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에게 적합한 그 예수님의 동상의 모습을 보고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컨대 농부들은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목동들은 선한 목자의 상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또 병든 사람이나 의사나 간호사들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하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필요한 방법과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소경에게서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점차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점차 그의 신앙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 소경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소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셋째로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점차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경은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소경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쫓겨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소경의 신앙은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 소경은 이 한 가지만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경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그러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출 수가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귀중한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그러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눠줄 수 있는 아량과 배포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과 석가모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헤어스타일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에서 석가모니의 그 모습을 본 분들은 하나같이 참 그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스님은 되게 머리를 빡빡 미는데 석가모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석가모니 머리가 곱슬머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 원래 인도 사람이고 아프리카라면 몰라도 인도에는 그런 곱슬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곱슬머리가 아니고 바로 달팽이라는 거예요. 달팽이. 그러니까 머리에 달팽이를 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달팽이처럼 머릿속이 빙빙 돌고 복잡하고 잡념이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복잡하고 잡념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머리가 자라는 대로 산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머리카락 그 콧수염 턱수염 있는 그대로 휘날리며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살아나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자꾸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교회 나와서도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시비를 걸면 그런 사람은 정말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의 소박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소경이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그는 일평생 그저 구걸이나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가 눈을 뜨게 되니까 공교롭게도 그는 시비에 휩쓸리게 되었어요. 고난이 찾아왔고 핍박이 다가왔고 결국은 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모습으로, 필요한 방법으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시비에 휩쓸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맞는 법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고 더욱 헌신할수록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저것 바리새인처럼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하나님 전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 순수한 첫사랑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전의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